삼남한상 모두가 진리의 은혜 속에서 생겨나 은혜 속에서 함께 살며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나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보다는 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마음 챙겨 그 존재의 지내온 근본 내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해로움인 줄만 알았던 것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며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선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서문임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인 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해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부처님이었고 항상 경외심과 청정한 마음으로 천만사무로 당초에 직접 풀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않고 한마음 챙겨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 은혜를 발견하는 공부를 하겠나이다. 사심없이 타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타인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실지불공으로 더 큰 은혜를 나누겠나이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공부인은 자신의 마음작용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작용을 모두 수용하기에 막히고 단절되어 있는 상극의 기운을 풀 수 있나이다. 아울러 영생을 공부하는 공부인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부처인 것을 알아서 공경하나이다. 때로 기운이 막히고 부처로 모시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신과 그 사람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한 기운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알게 하소서. 자신과 그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서 자신을 공경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법문 말씀은 대종경 교의품 4장과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입니다.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창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마음을 곳에
설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 백소아 기자가 취재하였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월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노숙인에게 자신의 방한 점퍼와 장갑을 벗어주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던 장면을 기자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갑과 주머니 속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네주고 총총히 신사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무슨 일일까 상황이 끝난 듯해 얼른 뛰어가 노숙인에게 물었어요. 저 선생님, 이 방한 점퍼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노숙인은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숙인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려 돌아봤지만 그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 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한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노숙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선뜻 내주었을까요? 이름 모를 남성분의 그 자비행은 그 순간 할불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저렇게 자비행을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마음 돌리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정전 우두요목 12조에서 연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전제하여 주셨는데 그냥 몰라서 중생의 삶을 선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원과 재불저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 한 자리임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시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입니다. 우주만유가 부처이고 재불재성이 부처이고 일체 생명이 모두 부처이다는 것을 자각이 되어지는 순간 기쁘게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원불교 정산종사님께서는 권도편 13장에서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이하여야 남이 이해한다는 말이 있으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자기 불공이 근본으로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이하라는 법문을 명쾌하게 정산종사님은 밝혀주셨습니다. 무한한 희망과 기쁨의 법문 선물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전산종법사님은 신년법문에서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가정가정에 부처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내절 부처란 바로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부처임을 알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낙원가정으로 은혜의 꽃이 활짝 피웁니다. 원불교 교전을 열면 첫 장이 이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가 나옵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어떤 표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저는 처음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신앙표 법문을 받들었을 때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하자는 법문의 이력을 너무나도 명료하고 시원하고 엄청난 희망을 저에게 주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를 업어들인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류장에서 갑자기 기사님이 버스를 세우고 내리는 게 아닙니까? 할머니, 거기 가만 계세요.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서 있는 곳조차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는 것도 어려워 쩔쩔매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사님이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할머니, 얼른 업히시죠. 그 순간 승객들은 아무도 버스가 늦게 출발한다고 채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사님의 자비로운 부처행을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훈훈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행을 하면서도 부처행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처로 보이지 않을까? 곳곳이 부처로 보이지도 않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처로 보이지 않을 때 내 안에 자성부를 찾아봅니다. 내 안의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성반조를 통해서 부처를 발견하고 반전의 기회를 찾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공부에 매력이 있습니다. 수행의 덕으로 누구나 부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운영할 때 5세 어린이를 주말마다 돌보아줘야 했습니다. 이 유아는 평소에 성격이 엄청 까칠하고 고집이 있었고 다소 폭력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보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다른 방법으로 5세 유아의 눈높이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응대해주고 놀이터에서 똑같이 놀아주니까 그렇게 그 아이도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도 부처이고 5세 유아도 부처라는 관점을 바꾸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맞춤식 눈높이 불공으로 서로가 소통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직장마다 처하는 곳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 그리는 낙원 세상, 은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공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로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2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라고 대종사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정성으로 쉬지 않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당에는 예비교무가 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교육 중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문 급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막연히 진리불공으로 법신불 사은님께 우리 예비교무가 한문 합격하라고 기도를 몇 개월째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리불공만으로는 합격을 어렵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지불공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직접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2개월 동안 매일매일 함께 한문 공부를 점검하면서 공부에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반드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을 존중하고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는 예비교무에게 실지불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 집중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공부하라고 다그치면서 잔소리하는 저의 태도에 예비교무는 상처가 되어 한문 공부가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문 공부를 하면서 예비교무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제 신념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제가 잘못 지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간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성질이 급해서 다그치게 되었다고 잘못 지도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어요. 잘 가르친다는 것은 곧 수행자의 마음으로 대해야 공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실지불공이 되어져야 함을 알게 되자 공부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을 챙기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맞춤식 실지불공을 하면서도 진리불공도 함께하였습니다. 더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한문 공부를 촘촘히 반복하여 완벽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함께하면서 한문 공부가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하기 싫은 공부가 재미와 유익이 생기는 반전이 있더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네. 계획한 대로 300점 이상 점수를 높여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어요. 합격의 소식을 듣고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어떠한 일도 진리불공, 실지불공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이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라고 하시며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한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당 텃밭과 베란다에 식물을 3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식물을 어떻게 기를지 몰라서 말라 죽기도 하였어요. 나는 화분 관리를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번 정성을 들여 화초를 잘 길러 보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화초 식물을 제대로 알아 기르는 것이 바로 식물 불공하는 법이었습니다. 물을 주어야 할 시기와 적당한 햇빛과 바람, 온도 등 계속 관찰하는 과정이 식물을 부처님 불공하듯이 불공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화초마다 물 공급량도 다르기에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순도 잘라줘야 하고 손질해야 할 성질이 다 다르니 거기에 맞는 화초를 잘 기르는 법이 불공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에게 묻고 배워서 그대로 해보았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허브식물 먹거리까지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화초를 부처님 대하듯이 실지불공을 하면은 식물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듬뿍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물 기르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경 재배 식물과 열대어 구피 기르기에도 불공하는 법으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식물들과 열대어 구피를 매일 살피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몸은 바쁘기는 하지만 저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에 더 큰 은혜 넘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마음 일어나서 정성으로 식물, 생물에게 불공으로 대하면 감사의 마음이 배가가 됨을 알았습니다. 원불교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법문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감동 실화입니다.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란 20대 어느 여성이 열심히 살아서 제주도 호텔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에 평범하고도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한 달 동안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리어들 중에는 할머니를 조금 귀찮게 여기고 약간 홀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할머니 말도 자상하게 귀 기울여 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듯이 다른 고객들과 같이 똑같이 객실 서비스를 잘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떠나는 날 호텔에 있는 동안 너무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언제 서울 집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그냥 인사한 말인가 했는데 할머니로부터 정말 서울에서 초청한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간절한 할머니의 부탁이어서 그 여성은 서울에 초청을 받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소가 어떤 호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운영하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근무하도록 제안도 받았고요. 나중에 할머니가 죽게 되면 호텔 경영권도 이 여성에게 주겠다고 변호사에게 공증도 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는 가족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제주도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씨 좋은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서울에 오게 되면서 그 여성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손님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대하듯이 불공하는 자세에 마음을 열 수 있었고 할머니가 그 여성에게 감동하여 의지할 수 있으며 더 큰 은혜로움으로 번지는 훈훈한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되기까지는 부처님을 어디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부처임을 발견하면 상대방도 부처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한마음 챙기는 가운데 은혜의 싹, 상생의 씨앗이 되어 일원화를 피웁니다. 얼마 전에 청소하면서도 한마음 챙겨보았어요. 교당에 청소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청소기가 저렴하여서 그래서인지 모양새도 엉성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했습니다. 지난 청소기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생겨서 불만이 나옵니다. 와, 내가 잘못 구입했구나. 이런 자책까지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청소기에게 불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청소기에게 불평만 해보았자 청소할 때마다 제 마음도 안 좋고 청소기도 빨리 고장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구입하였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청소기 불공을 하여 보자. 저렴하지만 청소는 깨끗하게 하여 주었고 가벼워서 끌고 다니기도 좋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대하듯이 청소기를 사용하자라고 마음을 돌리니까 청소기가 좋아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내 마음에 따라서 사물이 부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 마음을 호공법계가 부처 아님이었고 항상 경외심과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주 만유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하고 어떤 관점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우주 만유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부처의 이력을 주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사물도 우리 인간에게 불필요하거나 공격하는 기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의 사물도 부처의 마음으로 접하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우리에게 이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불공을 드리면 몇 곱절의 이력이 나타납니다.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시각장애를 안고 있던 한 소녀가 정신질환이 너무 심하였답니다. 사람들에게 개성을 지르며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기에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을 선언하고 독방에 수용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도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았고 병원에 면회 오는 일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노라라는 이름의 원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집어 던졌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나 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은 소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 소녀는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남을 위한 봉사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를 안고 사는 헬런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부모조차 포기한 딸을 하나님 대하듯이 노라라는 원로 간호사가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극한 불공의 마음은 굳어있는 마음의 병조차도 치유하는 최고의 신약이 되며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이대하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 미륵부루 세상이라 하셨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첫 주인이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설레이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밝은 희망을 주시는 대종사님의 자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먼저 깨치는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여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마음을 밝혀서 복락을 장만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로 모실 때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부처 되는 것을 집집마다 부처가 살고 직장마다 부처가 살고 학교마다 부처가 사는 모든 세상이 부처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로 모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되기를 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속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영원토록 하나. 너와 나의 가슴 열고 이렇게 만났네. 너와 나의 울을 트고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영원토록 하나. 얼굴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네. 생각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영원토록 하나.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달의 어둠과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햇날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 인과를 초월하는 마음의 힘, 타인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은혜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나누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푼 그 소박한 마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보물을 내 마음에 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